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장막절 때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수확의 때에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지난 40년 동안 조상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빛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당시를 추억하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한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했죠. 이 헌금함은 성전 안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과부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였던 두 페니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막절 기념 절기가 되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대형 금초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 불빛이 얼마나 컸냐면 예루살렘 도시 어느 곳에서나 봐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장막절을 맞이해서 여인의 뜰에 있는 대형 금초대에 불이 붙여지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저기서 노래와 춤의 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장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게 됩니다. 장막절 절기 행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날이죠. 안식일 저녁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밝게 빛을 비추던 내 촛대의 불이 이제는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노래하던 이들도 하나 둘씩 무대에서 사라져 갑니다.
열정적인 무대 뒤에 찾아오는 허망함이 그곳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중들 사이를 헤치시고 앞에 나오셔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형식,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쉽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실 때 쓰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셨고 부르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여쭙니까? 만약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은 사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그들의 빛이 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던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빛, 어디를 비추는 빛입니까? 믿는 자들만 비추는 빛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광선으로서 누구를 비춰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발광체, 빛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야만 합니다.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내 삶의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나는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데 아침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성경에 나오는 빛이 그러므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아침을 비추는 빛,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걱정, 근심마저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은 저녁빛도 있습니다. 이 저녁빛, 어둠이 엄습하면 사라져버리는 빛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빛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어둠의 권세 앞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녁빛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세상에 말하는 여러 종교 신념들,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아직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저녁빛은 죽음의 상징인, 아니요, 어둠의 상징인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리더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단들이 나왔죠. 그들 중에 과연 누가 죽음, 그 어둠을 대표하는 상징을 이긴 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없다면 저녁빛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를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벽빛 되시는,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은 어둠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암흑과도 같다라는 말,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세상을 보십시오. 살인이 만무하고 사기와 그리고 질투와 질병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만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그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혹시나 핵폭탄 버튼을 잘못 누를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대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굳이 세상을 보지 않아도 이 세상은 암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어둠 속에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가 암흑과도 같은 곳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런데 인간은 참 놀라운 게 적응의 동물이죠. 어둠 속에서 오래 눈을 깜빡이고 있으면 서서히 창문 틈새로 비치는 조금만 불만 있어도 물건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느새 그 어둠이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빛이 내 영혼에 비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지 알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지 알았는데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영적인 눈을 그 무언가가 가리게 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죄송한데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고 하셨죠? 죄송한데 지금 제 눈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제가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셔서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찬양을 들으셨죠? 찬양의 감격의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왜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비춰주시는데 왜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 마냥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죠. 내가 제대로 된 빛을 만나지 못했거나 빛을 만났는데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빛을 저녁빛으로 만나신 분들은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새벽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빛을 만나셨습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 나를 짓누르는 모든 어둠들,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서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광선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을 경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죠.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파장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 없죠. 창가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화초를 키우면 다들 잘 아시죠? 그 화초들은 빛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그래서 그 화초를 반대로 돌려보면 창가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그 화초들이 뻗어간다는 거죠. 산속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으로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다 빛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있어서 다 시들어버린 화초라고 느껴질지라도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따르는 자들은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그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따르다라는 이 단어, 헬라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군사적으로는 지휘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 두렵죠. 지휘관의 말에 일사천리로 모든 사람이 순종하면 대열이 맞춰지고 전략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적이 두렵다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나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전원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따르는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아니, 자기가 주인이라고 일을 하는데 일은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자꾸 저렇게 하라네? 저렇게 하면은 옛날에 해봤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종에게 대들면서 아이 무슨 당신이 주인이라고 내가 밭에서 밭을 갈아도 당신보다 수천 번이나 더 갈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종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종치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의 조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의 조언을 우리가 따르는 것,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야 되죠? 내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충고를 나에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충고대로 움직이는 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아무리 워런 버핏이 여기에 투자해라 라고 말을 해도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심해서요. 워런 버핏이 강연에 나와서 저렇게 말할 정도면 이미 끝물이겠지.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돈 다 털리고 손해보겠지. 어떤 기자가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고급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해도 할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도 따른다고 말하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따른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나는 복종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자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혹시 그 길을 우리가 단 한 말씀이라도 따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또 맨날 하던 거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의 팔로워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 곁에 모여 들었던 군중일 뿐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심을 믿으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에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한 것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자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율법에 무슨 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려면 두 사람 최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너는 너 혼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과학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들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의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은 언제나 진실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법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진실되죠. 그래서 그것을 법전으로 사람들이 만들었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전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시킴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것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당시를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두 명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에게도 당신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담대하게 손을 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수도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서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이유를 두 번째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모습, 겉모습 때문이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그 흑암의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네 자신을 봐.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았지. 너는 왕족도 아니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둠의 문제까지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멸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6절 말씀이죠. 또 18절 말씀에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변화산 상에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음성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며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누구가 감히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알 수 있게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빛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빛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마저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가 담대하게 방금 손을 들었죠.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도 하겠지만 세상에 노래가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 우리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나도 나를 모르는 삶을 삽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견우와 직녀처럼 사랑하면 안 될 대상을 사랑해서 비극을 만나기도 하고 끊어야지 하면서도 술, 도박, 마약을 끊을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매일 성경 읽어야지, 감사 노트를 써야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라고 작정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다짐한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짜로 멍청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행하심의 증거가 되셔서 사십시오.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머물며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 교회 주변에 폭탄이 떨어지고 파편이 튀어서 벽에 구멍이 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빌립이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게 작정하시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며 나에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일 수 있죠. 돈 문제일 수 있죠.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혼돈과 공허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빛이 있기 전에 2절에서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혼돈은, 흑암은, 공허는 사라져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히 나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둠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예배 후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를 드리겠지만
여전히 내 얼굴은 죽상임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얼굴은 공허함이 묻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미소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심으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